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시절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 되었는데 마침 집중호우가 몇 시간 동안 내려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부터 교회로 귀가하기 위해서는 작은 다리를 하나를 반드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돼서 이 불어난 물이 다리 위까지 흘러 넘쳤고 그 높이가 무릎 정도까지 차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청년이라면 조금 위험하지만 건널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혹시 여자 청년 중에서 그 불어난 물에 두려워하여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급류에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함께 목격한 남자 청년들은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두 팔을 벌려서 다리 이쪽부터 다리 저쪽까지 큰 인간띠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자 청년들은 그 형제들의 팔을 붙잡고 한 명씩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도착했던 은혜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같은 사랑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였을 때 그들 앞에 직면한 위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낸 것은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지체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한 일의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각 청년들로 하여금 한 영혼을 위한 봉사의 자리로 그 삶의 방향과 몸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은 위험으로부터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은혜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을 제가 혼자 여행을 가서 겪었다면 저는 그 거친 물살을 안전하게 건넌 기억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같은 위험에 직면하여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돕는 일을 힘써 행하였을 때 그 일은 은혜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모인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가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은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지식을,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매우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고난당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갇힌 자였습니다. 그는 갇힌 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비록 그가 제한된 환경에 있었지만 능히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주사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여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면한 고난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커넥팅,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발전소부터 우리의 가정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리 각 가정에 도달됨으로써 우리 각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만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을, 성령의 감동을,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더더욱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 몸부림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는 몸부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힘쓸 때 성령은 그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은혜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그 마음속에 충만할 때 성도들은 왜 내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지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홍해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는 주를 기가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여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 약속하신 은혜에, 약속하신 축복에 나아가도록 그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에서도 주를 보게 되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그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은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써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의 중요성을 더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내 속에 머물러 썩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랑이 닿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형제들이 그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심을 향해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그 받은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게 했을 때 그 지식은 마치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글로만 아는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동력 있는 지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연결을 강조하십니까? 그 연결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봉사가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공간일 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더욱 놀라우신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우신 이 지식의 깊이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우신 은혜의 깊이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연결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혹은 3명? 혹은 5명?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 집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꼭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내 마음에 부담이 없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지식들은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연결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연약한 우리 인생은 배우는 방법에 한계가 있고 경험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를 알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를 서로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 안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깊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깊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수고가 아닌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봉사가 수고가 아닌 축복으로 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연결과 봉사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신비를, 이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우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하기입니다. 본문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겸손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온유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은 겸손이고 그것은 온유고 그것은 오래 참음이고 그것은 용납이기 때문에 능히 성도를 회복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한 단어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어요? 참된 것을 행하여.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행해야 할 그 참된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그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홀로 그 무거운 짐과 고난에 맞서지 말고 성도님들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님과 연결되면 그 성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사람의 그 고난을 직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고난당하는 한 사람도, 교회도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우신 사랑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세상이 주는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회학 교수가 25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당시 가장 빈민가였던 이 볼티모어라는 이 다운타운 지역의 학생들을 보내서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 실태를 좀 조사해 보게 했어요. 그래서 25명의 학생들은 이 볼티모어라는 빈민 지역에 가서 그 비행 청소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강도와 마약과 살인 전과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이 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 인생은, 그 마음은 너무나 깨어져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 또 그 학교에서 봉직하던 사회학 교수가 25년 전에 조사했던 그 생활 실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 25년 전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그 실태 조사처럼 이 아이들은 더 큰 비행과 더 큰 불행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고자나 아니면 더 큰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다시 이 볼티모어라는 이 다운타운 지역에 보내서 그 학생들을 조사해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렇게 그 볼티모어에 가서 이 옛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소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조사했던 200명 중에 그중 20명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죽었거나 이사를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180여 명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람을 보았던 180명 중에 176명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자신의 지역에 정말로 학교를 세우고 정말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는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궁금증이 폭발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 학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성공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해보니까 또 그 인터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 교수는
그 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어떤 비전을 주었기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때 비행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어가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구제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구제가 아니라 마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삐뚤어진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여선생님의 눈빛과 그 입술의 가르침과 그 온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그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었으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말은 맞는데 왜 듣는 사람이 화가 날까요? 왜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눈빛을 보내고 사랑으로 가볍게 터치하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 남몰래 수고하는 이 모든 사랑은, 이 모든 봉사는 그 사람에게 몸의 겉면만 아니라 그 몸 안쪽까지도 그 영혼을 뜨겁게 하여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삶의 의지와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던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그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그를 보는 그 사랑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의 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는 그 모든 인내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능히 어떤 것이든 이겨내며 한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서로 연결된 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며 잠재되었던 그 가능성을 일깨우고 우리 주의 교회의 모든 이 비전의 방향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 위에 견고하여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배우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바람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고자 할진대,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져서 우리가 행할 때 그 인생의 모든 행동들은 창조적인 행동이 되며 생산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창조적인 경험이 되고 그 지식은 생산적인 지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라든지 평안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이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라나면서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 좋은 교회였냐면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금요기도가 끝나면 함께 모여 3명, 4명 함께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심 어리게 기도해 주었거든요. 기도한 후에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저에게 되게 좋은 배움이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저는 그곳에서 성경에서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연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각이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배움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이 배우고 장로님을 통해 집사님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안에 그런 좋은 배움의 통로가 많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참된 것을 행하여라는 이 본질 안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지만, 연결되어져라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생생하고 우리가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 많은 배움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배움의 통로가 있는 교회입니까? 많은 영적인 자극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얻는구나. 저렇게 살아갈 때 고난이 기회가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할 때 작은 힘이지만 한 사람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공동체 안에서 힘써 행하십시오. 서로 연결되십시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참된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삶의 능력되어 우리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